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장 1절부터 10절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은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 서두에는 이 내용이 한나의 기도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찬양이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듯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호소하고 구하는 내용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을 곡조 달린 기도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찬양하는 방식이 아니겠죠. 멜로디가 있고 또 가락이 있고 여러 가지 악기들이 동원되어지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방식들을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읊조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찬양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새삼 이 한나의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처음 나가서 했었던 기도와 오늘 기도는 두 번째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통곡이었습니다. 그의 고통스러움과 그의 아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그런 탄식이었다면 두 번째 기도는 찬양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지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나가 이렇듯 그런 고통스러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 왜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희열에 찬 찬양이 될 수 있었는가? 한나의 그런 고통스러운 호소가 찬양으로 바뀌게 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가 앞에 내용을 통해서 알듯 한나는
사무엘을 얻기까지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기도는 고통의 부르짖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끝이 찬양으로 끝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과정 속에서, 그 진통의 과정 속에서, 그 고통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한나의 찬양은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이 다윗의 기도와 다윗의 찬양과 한 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사무엘 전체의 어떻게 보면 주제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알듯 사무엘 상하는 원래 한 권의 책입니다. 이 한 저자에 의해서 한 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과 끝을 찬양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한나의 찬양이고 그 끝은 다윗의 찬양으로 끝납니다. 그럼으로써 이 찬양들이 그려내고 있는 그런 메시지는 바로 이 사무엘 상하 전체의 주제다라고 할 수 있죠. 즉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 그래서 비로소 깨닫게 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 한나와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서의 내용은 바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행적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나가 만난, 한나가 깨달은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한나는 하나님이 쭉 자신의 경험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본 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는데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중심까지도, 사람의 중심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3절에서 그 고백을 하잖아요.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중심, 그 사람이 안고 일어서는 모든 의도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고백이 이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고백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까닭이 뭘까요? 그녀는 우리가 알듯 첫 번째 기도에서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말로써 쏟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울음과 신음소리만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기도와 그녀의 고통과 그녀의 마음에 지금 가득 차 있는 그 한나의 마음이 무엇인가까지를 다 하셨습니다. 미처 한나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마음의 고통을 다 표현할 수조차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한나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그 중심을 통해서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소리 없는 신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마음까지 다 헤아리신다는 것을 깨달은 한나가 비로소 깨닫고 고백한 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구나. 즉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의 중심까지 아시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의 의도까지 알고 계시는.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죠. 엘리는 어땠습니까? 한나가 고통스러움에 차마 다 쏟아내지 못하는 그 신음소리를 듣고 술에 취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가 술에 취한 게 아니라 그 중심에 고통스러움이 있음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러니 어쩌란 말일까요? 그래서 한나는 우리에게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한나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는 것입니까? 성경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앞부분을 보세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즉 함부로 교만하고
오만한 말을 쏟아내 놓지 말라는 뜻입니다. 교만하고 오만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는 것처럼, 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서 비롯되는 표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 문맥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을 무시하고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냐 큰 소리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런 거죠.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도움 따위는 필요 없어. 나는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지금까지도 내 힘으로 살았고 앞으로도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내가 얻은 모든 것들은 다 내 노력으로 내가 얻은 것들이야. 다 내 거야. 누가 감히 손대? 누가 감히 간섭해? 이런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고백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가지지 못한 자들, 즉 약자들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괴롭힙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분인나죠. 분인나는 자기가 자식을 가진 것이 마치 자기 힘과 자기 노력과 자기 능력인 양 없는 한나를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비난했어요. 분인나가 그 자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받은 선물이라는 걸 알았던들 어찌 감히 한나를 핍박하고 조롱할 수 있었겠습니까?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교만하고 오만하다는 그 의미 안에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괴롭히고 무시하고 마치 자기는 능력이 대단하고 상대는 무능한 존재인 것처럼 함부로 업신여기는 말을 내뱉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두 번째로 한나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6절부터 8절까지 이 한나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 6절부터 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 나라의 지도자나 몇몇 힘있는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또 이웃에 있는 어떤 강대국이나 어떤 힘있는 나라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한나가 어떻게 이런 걸 깨달았을까요? 물론 성령의 깨우치심이 있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짐작해보건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마 한나 역시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살펴본 결과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어떤 사람의 손에 달린 게 아니라 이웃 나라의 어떤 힘에 의해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나라가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나라가 흥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물며 한 인간의 흥망성쇠야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니 어쩌란 말이죠? 세상을 움직이시는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역사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우연하게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죠? 어떤 것도 우연이 없습니다. 사람들이나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목하고 두려워하며 귀를 기울여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오늘 한나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는 의도입니다. 이런 세상의 흥망성쇠, 세상의 역사, 세상에 일어난 사건까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것을 못 보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 그것을 깨닫게 되느냐? 고난의 터널과 어떤 힘겨운 문제를 통과하는 가운데 많이 깨닫게 됩니다. 내 힘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 전까지는 내가 뭔가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손에 달린 것 같고 그랬는데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보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내 손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거 사람이 어떤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이번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도 느끼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방역에 힘쓰고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백신을 개발해내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상황을 컨트롤하시고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면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본다면 9절부터 10절까지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그려내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존재도 없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마귀를, 사탄을 하나님과 어떤 대등한 존재로서 악과 선의 어떤 대립 구도로 이해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엉터리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필적할 만한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만,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역시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섭리와 뜻을 위해서 잠시 동안 허용하고 있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물며 세상 어떤 나라, 어떤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한낱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다. 그것은 죄가 만들어낸 큰 망상입니다. 그러니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면 우리를 해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머리칼 하나도 우리는 떨어지지 않고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봅니다.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겁니다. 그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둘러싸서 나를 압사시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모든 문제가 풀리고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무도 나를 건들 수 없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일까요? 이 한나의 그런 찬양, 언뜻 보면 이 3절과 같은 경우만 해도 한나는 자신의 그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것이 한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 선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한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신 이 메시지, 이 내용을 누구를 향해서 말하는 거겠습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첫째는 부인나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한나와 같은 사람들이겠죠. 한나와 부인나의 두 어떤 부류가 지금 본문에서 그려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부인나와 같은 사람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감히 교만하고 오만한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부인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립니다. 그러니 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성경에서도 그려내고 있지만 온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10절 말미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8절 말미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인간의 모든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의 기반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출발했죠. 우리 역시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셨기에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었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기반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자비로운 주인이 가난한 사람에게 땅을 허락해 줬어요. 이 땅에서 무료로 마음껏 살아가라고 허락해 줬습니다. 소유권을 준 게 아니죠. 사용권을 준 것입니다. 그 가난한 자는 그 자비로운 주인의 은혜를 덧입고 그 땅 위에서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땅이 내 거니, 이 농작물이 내 거니,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버는 것이니 하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사실 그 자비로운 주인의 은혜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그러니 그 가난한 그런 소작농에 가져야 될 바른 마음가짐은 뭐겠어요? 그 주인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그 소득을 들고 그 주인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에 공짜로 그분의 선물들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도 사실 우리가 주인이 아니죠.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을 공짜로 누리며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것을 다 반납하고 다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대부분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살아있는 가운데에서도 죽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미리 어떤 것들을 걷어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쩌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를 깨닫지 모르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믿는 이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 이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라. 반면 한나와 같은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한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한나는 어떤 사람의 대표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비록 이 땅에서 약자처럼 가난한 자처럼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모든 키를 가지고 계시고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잠시 잠깐 우리에게 고난과 어떤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셨고 어떤 압력에 영향을 받도록 허락하셨지만 그 압력 역시 하나님의 어떤 섭리 안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앞뒤의 손길들을 다 거두실 겁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던 분 요인들을 다 거두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고 인내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힘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 다시 말씀드리건대 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내 머리카락 하나도 누가 건들 수 없고 내 삶에 어떤 것도 감히 손댈 수 없습니다. 하물며 내 생명이겠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허락할 때가 있어요. 마치 마귀가 욥에게 어떤 시련을 주는 것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귀가 어떤 시련을 주도록 우리에게 어떤 고통을 가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때가 있어요. 분명한 것은 그때가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우리에게 아주 복이 되어지고 유익한 결과로 돌아올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 진리를 붙들고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때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높이실,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셔서 한나를 높이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걸 회복하고 높이실 날이 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약자들을 괴롭히고 자기의 능력인 양, 자기가 잘나서 그런 거냐 그렇게 교만하고 오만한 말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이 고통 가운데 있고 시련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삶에 허락되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알고 귀하게 여기며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되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들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힘있게 주를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들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